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5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낼 수 있는 대로 크게 외쳐라. 나팔처럼 내 목청을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말해주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뭐가 변화될까요? 뭐에서 해방될까요?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가 멀어지고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가 멀어지고 죄에서 해방되면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한 것이 최고입니다. 백망장자도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마음이 일용한 양식으로 살면서도 마음이 편하면 그 자가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멀리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마치 옳은 일을 행하며 내 명령을 저버리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내 법도를 알기를 원한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며 내 명령을 저버리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내 법도를 알기 원한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럽니다.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마치 옳은 일을 행하며 내 명령을 저버리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알기를 원한대요. 여기서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그랬어요. 마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실천하고 사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모양은 닮았는데 실속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다니니까 성도인 것 같은데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면은 성도가 전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말을 다 잘 들은 것 같아도 탕자처럼 행동하고 행동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머리로는 들어서 알아요. 아,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알긴 알아요. 질문하면 대답은 딱딱 잘하는데 그것을 어째요?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엄마 말을 잘 들어라. 자녀,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하는데 말 안 들어. 오늘은 꼭 숙제를 하고 학교 가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숙제는 안 하고 학교 가.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옳은 일에 말은 저버리지 않는 것처럼 알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아주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또 나를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하며 또 뭐예요? 모양은 닮았다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이건 하는 척하며 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척,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처럼 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인 척 행동한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서요, 깊이 있게 기도하세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세요. 깊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주일이니까 부부가 옷을 아주 단정히 입고 교회를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어때요? 두가 아주 사소한 걸로 크게 다툽니다. 크게 싸우고 같은 차를 타고 교회를 갔는데 따로따로 차를 타고 교회를 가요. 교회 자리에 딱 앉아요. 한 사람은 동쪽에 앉아서 서쪽에.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는 인고 부부인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실속은 뭐예요? 둘이 큰 전쟁을 하고 따로따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이 좋은 부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바꿔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왔다, 헌금했다, 이게 아닙니다. 속 사람을 얼만큼 이제는 변화시키느냐, 선과 악에서 얼만큼 선을 실천하고 사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 금식을 하면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분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해요. 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듣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하는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고 있다.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고 말이에요. 일꾼들은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어찌 해야 돼요? 최소한의 정성껏 대접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집에서 누가 와서 문짝을 고쳐준다 그러면 적어도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저기에 대한 합당한 수고비도 드려야 되고 또 내가 거둘 수 있으면 거들어도 드려야 되고 수고한다고 중간중간 간식도 갖다 드려야 되고 땀이 나면 시원한 물수건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그냥 돈 주고 일을 시켰으니까 혼자 알아서 쉬어 이렇게 하면서 그 중심에서 사람들에게 섬김과 정성과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악한 그 심성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을 봐야 그래서 옷을 잘 입어야 돼. 호텔에 가면 비싼 차를 갖고 가야지 그 안내하는 사람이 90도로 인도한다잖아요. 프라이드 차고 하면요 쳐다도 안 본다잖아요. 겉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겉을 안 봐요. 성경에 분명하게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고 기록해서 하나님은 뭘 봐요? 그 중심을 봐요. 돈 많은 자, 권세 높은 자 안 봅니다. 그 중심이 선한가 악한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씀씀이가 선함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같이 일은. 예전에 그런 얘기라도 우리 아는 박 집사님이요. 그 몸이 안 좋으니까 나라에서는 공공근로 해요. 그거는 아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 일을 시키잖아요. 공공근로 한대요. 자기하고요 어떤 남자분하고 했대요. 그 남자분이 한 70장 된다는데 이 남분이 직장이 좋다가 진짜 어려워졌는가 하고 왔는데 똑같이 있잖아요. 한 3시간인가 5시간 일을 해요. 이 아파트 쓰레기도 치우고 길에 종이도 줍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이 남자분이요 안 한대요. 이 박 집사님 혼자서 그걸 다 해야 되니까요. 그냥 때로는 아이고 저 사람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또 그렇게 했다가도 자기도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막 너무 기분이 안 좋더래요. 그래도 적어도 자기가 3분의 2하면 3분의 1이라도 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허난데 대충 해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분은 성격이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청소를 깨끗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 대충 해도
돈 줘요. 아 그러면서 하지도 않고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에게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둘이 같이 같은 일을 하면요 서로 돕고 해야 돼요. 수레에다 배추를 하나 심고 끌고 가면 뒤에서 밀어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부부는요 앞에서 끌면 뒤에서 밀어주는 게 부부예요. 서로 돕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한 사람은 딱 손 놓고 앉아있고 임금님 같이 살고 한 사람은 그냥 공주님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서로 내가 조금만 더 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운전을 못하니까 버스를 타고 주로 다녀요. 버스를 타고 주로 저기 시장에 가면요 할머니들이 일찍은 아침 시장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6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1시간을 가야 되니까 일찍 가야 아침 시장 봐갖고 와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일찍 가요. 아침 시장 이 시골에 타면 할머니들 어째요? 보따리를 참 많이 들고 올라오잖아. 저는 그날은 그냥 할머니들 짐 들어주는 날이요. 올라올 때 들어주고 내려갈 때 내려주고 올라올 때 들어주고 내려. 그거 해줘야 되잖아, 그잖아. 할머니들이 짐이 많으니까. 좀 그건 사소한 거잖아요. 사소한 건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더불어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집사님도 혹시나 누가 짐을 무거운 할머니가 내리면 얼른 가서 좀 들어 내려줘. 언제는 짐이 많아갖고 밑으로 내렸는데 내가 이렇게 짐을 막 내려주고 뒤로 탔더니 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그 아줌마 왜 뒤로 타? 내 내려간 거 안 봤나? 짐 들고 들어주려고 내려가는데 못 보셨나봐. 그래갖고 왜 앞으로 타지 왜 뒤로 타냐? 혼난 적도 있네. 아이고 기사님 짐 내려주고 짐 탄 거예요. 그랬더니 일꾼이 고된 일을 크게 시킬 때 협력해라 그런 말입니다. 돈 준다고 그냥 종업원들 너무 부리지 마라 이런 마음이잖아요.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요. 우리 집사님도 이 앞전에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10일 금식했잖아요. 딸 때문에 했나요 그때? 3일 그랬죠. 딸이 직장을 놓고 10일 금식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들어줘 그랬네. 좋은데 합격해버렸으니까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땅에 어머니가 11일 금식하고 자녀의 직장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럴 때는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금식하면서 계속 다투고 싸우고 서로 주먹질하는 뭔 말이에요? 미움과 분노를 마음속에 가지고 그 제목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성의 모습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버리는 게 있어요. 뭘 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버리는 게 있잖아. 아무도 몰라요. 어? 배설물을 버리잖아. 배설물. 아니 배설물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정수아님이 강아지를 키우잖아 마당에서. 근데 그 배설물을 화분에 밑에 구멍 뚫린 화분에다 놔둬야 돼. 화분에다 놔야죠. 비가 와도 화분이 딱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분은요 과일나무 밑에다 딱 놓고 거기다가 강아지 배설물을 넣어놓으면 참 좋아요. 비가 오면 그리 들어가고 과일이 크게 열리잖아요. 근데 그냥 밑에 구멍이 안 뚫린 데다가 담아놓으면요 비가 오면 그게 한강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거 처리하기 힘드네. 그저께 보니까 비가 왔는데 거기다 담아놓은 게 구멍이 안 뚫게 물이 막 하나 차가지고 내가 버리고 나서 손을 씻는데도 냄새가 엄청 나요. 배설물을 모아놓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 강아지 그런 거는요 거름이니까
쓰잖아요. 제가 어제 한번요 고추나무를 심어놨어요.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는 고추나무에다 걸음을 주니까 고추가 낳기만 해 그리만 열어요. 저는 심어놨는데 아이 여름이 다 되도록 딱 이만해 사이가. 아이고 근데 전 사람 강아지를 한 마리 주고 왔어 길에서. 병 들어가지고 그냥 눈곱이 하고 쎄하면 고추 죽을란 걸 주워갖고 와가지고 그 강아지가 막 설사하니까 매실을 먹이고 약을지다 먹이고 하고 살렸어. 그래갖고 그 배설물을 고추밭이면 한 3평 내가 3평 그거다가 자꾸 던지고 했더니 가을에 고추가 나무가 낳기만 해갖고 얼마나 많이 할아버지가 갖고 뭘 주는들이 고추가 늦고추가 됐어요 그러더라고. 신기하다. 근데 배설물을 모아놓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요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하는 건요 내 마음속에 오물이요 배설물이요. 그걸 오물을 더러운 걸 가만 채우고 기도원데 하나님 들어줄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어갖고 더러운 데 못 들어와요. 그래 기도할 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요 기도를 해야 그것도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랑하고 원수 삼고 막 형제하고 원수 삼고 막 그러고 와서 기도하면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희개 기도를 하고 나서 그래. 배설물을 전부 버리고 치우고 나서 여러분 집안 청소할 때요 만약에 배설물이 집에 많이 있으면 어찌됐든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배설물 잘 안 치워. 그건 그냥 집에 들어가면 어째요 강아지가. 아이고 냄새가 나서 보도 못해. 내가 아는 사람이 자녀가 없어서 5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강아지를 안 막 키우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하루 종일 있다가 그 집 들어가는데 문을 탁 여니까 냄새가 너무 나네. 막 이쁜 내 강아지야 내가 애기 연자 강아지가. 그리 이뻤는데 우리는 강아지를 안 키우면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쁘게 키우더니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니까 강아지 안 키우더만. 근데 강아지를 안 치우면 엄청 냄새 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계속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그런 것이 냄새나는 오물이 가져가면 배설물이 가져가면 치워야죠 치워. 그러고 한 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금식할 때 자신을 괴롭히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삼배로 재를 깔고 눕는다. 이것은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 생각. 겉으로만이 금식했다고 그냥 맨날 며칠 머리도 안 빗고 내가 금식했어 힘들요 막 사람들한테 내 금식 기도하요 이렇게 하고 막 광고만 하고 자랑만 하고 그러고 겉으로만 막 금식하는 척 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겠냐 그런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에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억압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말이 뭔 말일까? 누가 나를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고 그 사람을 그냥 돌을 던지고 그런 압박의 사슬에 풀어주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요. 자녀들을 그냥 네 왜 그렇게 사냐 똑바로 살아라. 왜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막 압박을 주는 것보다요. 엄마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겠다. 그래 기도 많이 해줄게. 그래도 감사를 해보자. 이렇게요. 아주 그냥 사랑의 말로 권면을 해야만 풀어집니다. 자식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요. 내 왜 그렇게 행동하냐 이러면 원수돼 버려요. 그래서 압박의 사슬 뭔 말일까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의 말로 행동하라 이거죠. 왜 못하냐 그러면요. 잘하는 사람도 못한 줄 아네요. 머리가 아이크가 그리져서 노래 가면 공부로 1등을 아들 보고요. 니는 왜 공부를 못하냐고 그냥 꼴등해버려요. 칭찬이에요. 칭찬. 우리가 칭찬한 거는 압박의 사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명예를 꺾어버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요 불평불만하면 어째요?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즉시 힘들어요. 내가 막 식당을 해요. 손님들이 많이 와. 그럼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음식을 준비하면 짜장면 집을 하면 얼마나 불 앞에서 짜장면 볶고 짬뽕 볶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더우면 막 더워도 막 감사하면서 그 짜장면 그러면요 그 뜨거운 물이 힘이 덜 듭니다. 근데 어느 날 있다가 내 팔자는 왜 이래가지고 이 여름에 더운데 피서도 못 가고 이 불 앞에서 이렇게 먹고 살고 짜증을 팍 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째? 뭐가 돼버려? 지옥이 돼버리네 지옥.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냥 된장국에 밥을 먹어도 맛있다 맛있다 하고 먹으면 될 건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옆집에 갔더니 소고기를 볶아 먹네. 아이고 옆집은 소고기 먹는데 나는 우리 집은 무슨 된장국이야 하면서 짜증내면 어째? 뭐가 돼버려 내 마음이? 그 즉시 지옥이 되잖아. 불평불만. 불평불만이 압박의 사슬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불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네 힘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열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불평불만하면서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피투서 그런 분을 만났어요. 피투서. 그래서 피투서 그러는데 그분은 딱 한 가지밖에 못 먹어요. 얼굴이 새까맣고 기무지근 게 가득 찼더라. 어떻게 해서 성도님은 이렇게 피투서를 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요 살 때 힘들었대요. 짜증이 많이 났대요. 불평불만 짜증이 많이 났대요. 살면서. 짜증이 나면요 자기가요 농으로 옮긴대요. 막 살림을 농 이쪽에 있는 것을 또 저쪽으로 눈 뜨세요. 피곤해 좀 잘 눈 뜨고 잘 들어요. 짜증이 나면 막 농을 오늘은 이쪽 농을 저리 옮기고 저리 농을 이리 옮기고 뭐 때문에 그래 짜증을 많이 냈어요. 여러 가지로 짜증을 많이 내. 짜증을 많이 내니까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랬더니요 신장이 나빠진 거예요. 소변이 안 나오더래요. 소변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소변이 아예 안 나오니까 피투서 그거 맞나요? 소변이 안 나올 때 피투서가 나요? 그죠? 아니 그 피투서 맞죠? 소변을 안 나오니까 피에서 소변을 걸러낸 거 맞죠?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피를 싹 빼가지고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피투서 피에서 물을 걸러낸 게 피투서이죠? 그러니까 맞잖아. 피를 싹 빼가지고 물을 걸러내고 다시 집어야잖아요. 소변이 안 나오니까 그러죠. 그거 맞죠? 그럼요. 모르겠죠. 화를 그렇게 많이 냈대요. 자녀를 향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부모님 시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화를 많이 냈대요. 소변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결국에는 피투서가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혹시 내가 소변이 잘 안 나오신 분들은 신장이 나빠지잖아요. 심장병이 생기면 심장병이 연결됩니다. 심장이 안 좋아지면요. 그 다음에 소변 심장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그 마음속으로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걸 감사로 빨리 바꾸세요. 감사로 바꾸고 자족하는 마음,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 남하고 비교하는 것을 얼른 내려놓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비교하면서 살면 좋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압박을 받고 내 마음이 억압을 당하고 자유롭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열어주신다고 말합니다.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에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 필요한 너희 친척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욕심 부리고 살지 마라. 나누고 살아라. 서로서로 돕고 살아라.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돕고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나그네를 대접해라. 인색하지 말아라. 우리 가정만 이어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 어떤 복을 주시는가 봅시다. 8절에 복을 줍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에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사방으로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빛처럼, 아침 햇살처럼, 아침에 막 날씨가 좋은 날 햇살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 온 날 말고요. 구름 낀 날 말고. 햇빛 난 날 햇살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아침 햇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에게 비셔서 너희가 마음에 상처 입은, 몸에 상처 입은 그 질병들, 마음의 병을, 육체의 병을, 내 마음이 지금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로운 그 문제의 병을 속히 치료해 준다. 하나님은요, 내게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해요. 이 사람 딸이 지금 직장을 됐잖아요. 그 직장에 감사해야 돼요. 이 직장을 이제 이걸 주면 이거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고 또 더 좋은 감사는요. 감사를 하나 하면요. 감사가 두 개가 감사일이 생겨요. 두 개 감사하면 몇 개가 생기죠? 네 개가 생깁니다. 네 개 감사하면 8개가 생겨요. 불평은 어째요? 하나 불평은 어째요? 두 개의 불평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해요. 내 있는 것부터 감사해요. 이제 가르쳐요. 지금 그 주신 게 감사해봐라. 그럼 거기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은요. 그 직장 동료들이 좋아해요. 또 상관들도 좋아하겠잖아요. 그래서 진급도 빨리빨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어떤 선생님이요. 좀 예쁘게 생기기도 했지만 잘 웃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 보면 항상 웃으니까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라고. 교감선생님을 잘 봐가지고 자기 아들이 굉장히 직장도 좋고 잘 나가는 아들이요. 며느리 삼더라고. 같은 선생님도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항상 방실방실 웃는 그 선생님을 며느리 삼더라고. 그래고 막 저 선생님은 참 복이 많다. 그 선생님 직업 별로 좋지도 않아. 말하자면. 근데 그냥 그 아들이 그냥 교감선생님 아들이 겁나게 잘 나가는 아들한테 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만약에 그 선생님이 찡그려 있으면 감히 그랬겠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은 한시방수 듣고 있으면 좋은데 시집장을 갈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 추천하잖아요. 그죠? 형제님도 장가 잘 가려면 뭘 내고 있으면 돼? 이빨을 내놓고 있으면 돼. 아이고 잘 내네. 그러면 좋은 데 갑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을 하는 것을 그치고 저는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하고 도와주는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연약한 자 아까 그러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고 악한 말 하는 그것을 그쳐야만 내가 도와주겠다. 얼마나 사람이요 가난해도 존귀한 자입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장애가 있다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장애인들은요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어난 사람이에요. 장애인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은 그 성품이 하나님을 많이 닮았잖아요. 그죠? 기독교에서요 그 장애인 단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고 약한 말 조심해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언제 힘들어요? 말이 불평불만할 때 힘듭니다. 요즘은 보면요 육체적으로 많이 편안한 것 같아. 옛날에 비어머니 맞아요 틀려요? 집사님 옛날에 엄마들은 밥에 먹을 때 뭐였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밥에 먹을 때 뭘로 밥에 먹었을까? 부엌에서 나무로 불때 갖고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고 할아버지 가고 나무로 불때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럼 막 장마철에는 매워요. 막 그게 그 나무가 약간 젖어갖고 막 매워가지고 연기가 부엌을 하나잖아. 눈물을 흘리고 막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막 했는지 몰라. 그랬는데 지금 어째 탁 불을 켜면 그냥 탁 나오고 그러잖아. 얼마나 육체가 편안해졌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왜 힘들다 그래? 뭐가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그 마음을 깊이 들어가면 다 욕심이요. 다른 사람 비교하고 내가 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 사람들 수준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 안 하면 그때부터 천국이에요. 며칠 전에 저 논이 저기 우리 있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뭘 다 심어놨어. 저것이 만약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어땠을까? 10명이 하루 종일 저걸 모를 저 정도 심어. 우리 할아버지 논에 모를 심으면 막 하루 종일 심어. 근데 새벽기도 할 때 분명히 빈농이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갔다가 올라오니까 딱 뭐가 심어졌네. 기계 와서 1시간 30분 만에 심어버려. 얼마나 육체가 편안해졌어. 근데 왜 다 힘들다 그래? 뭐가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왜 사랑이 식어버려서 힘들어. 사랑은 그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죽으면 이웃집 다 나눠주잖아. 뭐 그때는 뭐 옷이 많았어요. 뭐 입는 옷 입고 또 입는 옷 입고 뭐 기워서 입고 양발도 떨어진 거 구멍 난 거 기워 신어도 어째 즐겁게 살았잖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래? 방글라데스가 행복제일이 돼. 선진국일수록 행복지가 떨어져 버려. 다 가난한데 부자가 그러니까 거기는 마음이 부자해서 그래. 별로 그 겉에 있는 것을 그냥 자연에서 사니까 행복이요. 학교도 안 가고. 여러분 자연에서 사면 행복이요. 자연에서 살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줘. 부족함이 없습니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니 너희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절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물 있는 동산이 어째요? 얼마나 달커요. 마르지 않는 샘. 샘물이 길러내면 또 나오고 길러내면 또 나오고 길러나. 여기서요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샘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우리 마음을요 물된 동산같이 만들고요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만들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 없이는요 이 땅에는요 사막이요. 사막. 맹마른 사막이요. 왜?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기주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지금 어째 니만 알지 말고 옆에도 알고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더불어 살아라는 거죠. 함께 살아라.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인생한지 몰라요. 맨날 주시오 주시오 주시오
없다 다오 모자라다 그러고 살지.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어제 비가 온대요. 참새들이요. 참새들은 비옷을 입었잖아. 날개가 기름이 칠해갖고 비가 와도 먹이를 먹으러 왔더라고. 그래 비 왔으면 비가 온게 많이 왔더만 다른 데 먹이를 못 찾아가는 거야. 아이고 지붕에다 먹이를 주니까 새들이 막 비가 오니까 내가 하나 비가 안 져서 하나님이 그냥 먼 옷을 비옷을 입혀놨잖아. 그래 봐서 많이 먹지도 않아. 그냥 조금 먹고 날아가 버려. 조금 준 것을 그냥 한 30마리 가서 나는 날씬하지. 날씬하게 막 운동 안 해. 서로 나누면 한 마리 가자 그러면 다 같이 날아가더만. 협동심도 좋아.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내 안식일을 거룩하고 소중한 날로 여겨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오라기나 잡답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겠어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노동하지 말아라. 정의는 뭐예요? 노동은 뭐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했다면 노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 주일날은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거예요. 영양식을 먹어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뭐예요? 육체를 위해 먹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육체를 먹는 거예요. 뭘 먹는 거예요? 영혼을 먹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게 만들고 내 생각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찾으라. 주일을 거룩히 소중한 날로 여기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